8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또 감동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뱀과 하와와 아담의 손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와 온수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그동안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따먹으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해 벌을 받지만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벌하십니다. 그게 14절에서 1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시며 엄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시고 엄격하신데 우리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생각에 어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만 용서받지 못할 죄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오늘 사람을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내가 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뱀은 뱀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아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고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속사를 쭉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움직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하나님이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그 전까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었죠. 이 가죽옷이 의미가 있다고 이전에 온제론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려면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드러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가려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생각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부끄러움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수고뿐입니다. 죄는 결코 달콤하고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새 생명을 얻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